9.9라는 사람과 10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에 있어서 9.9와 10은 그렇게 차이가 있진 않죠. 그러나 9.9는 항상 10에 의해서 무시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9.9니까 10이 아닌 거예요. 사실 이 0.1이라는 이 양자 간의 수 차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또 평생을 지내도 극복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9.9가 날마다 속상해하면서 기죽어 지내다가 어느 날부터 10에게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야, 10! 너 이제 나한테 죽었어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 치는 이 9.9가 9.9한테 아무래도 무슨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 싶어가지고 이제 10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왜 나한테 큰 소리야? 너 9.9잖아. 나 10이야. 그러니까 9.9가 뭐라 그랬게요? 나 점 뺐어. 점을 빼니까 99가 된 거예요. 이제는 10이 10을 초월해가지고, 초월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뛰어넘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의 삶에서도 뭔가 하나를 바꾸면, 작은 변화지만 뭔가 하나를 바꾸기 시작하면 전세가 사정없이 역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변화지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전세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뭐 주문 외우듯이 기도만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되 전제가 미리 깔려져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작은 변화지만 어떠한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하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주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또 주신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공동체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발견하며, 여러분 다 은사가 있으시거든요. 이 교회의 지체잖아요. 지체. 누구는 눈썹 역할을 하고, 누구는 귀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코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손톱, 발톱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뭐 역할을 하고,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은사를 발견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런 전제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기도가 변화가 생기게 되면, 기도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게 되면은 작은 변화지만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 본문 말씀을 정했느냐? 여러분들의 삶에 전세가 역전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9가 되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 했어? 점 뺐어. 뭐 했어? 기도하기 시작했어. 54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세가 바뀌는 그러한 기도를 배웠으면 하는 건데요. 자, 솔로몬이 54절에 무릎을 꿇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라는 표현에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릎을 안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무릎을 꿇는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릎 꿇는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릎 꿇으시고
기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 왜 굳이 무릎을 꿇으셨을까요? 꿇는 게 뭔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꿇는 것 그 액션 자체에만은 의미가 없지만 이 내가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복종의 의미죠. 그리고 순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뭐 딜하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잘한 거 있으니까 여기 쿠폰 가져왔으니까 잘한 착한 쿠폰 주세요. 반환해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복종이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고 복종하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무릎 꿇으셨냐? 기도를 가르쳐 주시려고.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도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가 헤어지기 전에 이제 이별을 앞두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인데 함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구약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때때로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9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밤중에 너무 괴로워서,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러한 이 우리를 바라보며 너무 괴로워서 한밤중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 다니엘, 여러분들 기도의 용사였던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또 우리 금요일마다 지금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야고보서, 우리 야고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동생이죠, 형제죠. 이 야고보에게는 하도 무릎을 꿇고, 야고보가 하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 생전에 믿지 못했던 것을 굉장히 많이 회개했어요. 했을 거예요. 야고보는 아니라서.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것을 아마 많이 후회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후에 그는 무릎을 꿇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무릎을 꿇으면은 뭐 놀라운 어떤 그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긴 합니다. 그것은 이제 내 마음의 고백이 그와 함께 담길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주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닌 순종과 복종의 의미로 기도를 하며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십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만 무릎 꿇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기도할 때 무릎 꿇는 사람이라면 사람들 앞에 고개 숙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이기기 위해, 그러니까 이긴다는 것은 내가 막 군림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예수의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다스리는 그 이김을 위하여서 내가 무릎 꿇고 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의
무릎 꿇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솔로몬처럼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솔로몬은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5절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해서 축복하며 이르되, 여기에는 기도에 관련돼서 그런 큰 어떤 의미를 두기보다는, 물론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온 회중에게 들리기 위해서 큰 소리로 축복하는 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그렇게 회중을 위해서 축복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56절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5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57절도 읽기 전에 그냥 56절만. 그래서 56절의 후반부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러한 기도를 해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찬송을 선포를 합니다. 찬송을 선포를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해야 할 이유, 오늘도 여호와는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힘든 삶을 사셨죠.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고달픈 일이 있었어요. 힘든 일, 포기하고 싶은 일, 그만두고 싶은 일이 있어요. 애타는 일이 있어요. 속상한 일이 있고 화난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고백해야 하는 것은,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저희 후반부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먼저 감사로 예수님,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신 좋은 약속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은 다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통하여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모든 성경에 나를 향한 약속들, 자, 여러분, 안 이루어진 게 있다면은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저한테 문자로 써서 보내주세요. 목사님, 여기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저한테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부족함,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여지고, 내가 넘어질지라도, 내가 잘못할지라도, 내가 실수할지라도, 나의 신앙이 바닥을 때리더라도 내가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아버지로 고백하는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그 연약함은 예수의 보혈로 덮여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영광이라고 하시고 기쁨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내가 이 세상만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서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삶은 삶이 아닌, 나는 하나님의 곁에, 영원한 하나님의 곁에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꿈꾸며 살게 해주셨어요. 뭐가 안 이루어졌어요? 뭐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찬송할지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모든 상황에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준비한 거는 있는데 여기서는 좀 저는 멈추고 싶고요. 기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찬송할지로다가 정말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2020년도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했을 때 저희 교회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제가 공교롭게 그 전화를 받았고요. 그래서 한 남자 성도님이신데 이제 아내가 많이 아프다. 그래서 암에 걸리셨고 수술을 이제 막 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항암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에 이제 세종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공동체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이제 잘 해보고 싶은데 그게 이제 이 환경이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초반에는 막 이단에 대한 그런 우리가 두려움도 있었고 많이 경계했고 그래서 새로 이렇게 오는 그런 새 신자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교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많이 경계하고 있고 그런 때라 이제 교회도 그러한 분위기에 있었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사회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코로나로 그렇게 만나게 된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성도님이 되셨어요.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김성현 이제 집사님, 안수 집사님 다른 타교회에서 안수를 받으셨고, 그리고 이제 이희숙 집사님인데, 이 사진은 이제 아마 2022년도에 가을에 겨울 오기 전에 같이 이제 신방 저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시면서 이렇게 사주셨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많이 회복하시고 저희 부부가 거의 초반 한 6개월 동안 거의 매주 신방을 갔습니다. 원하셨어요. 그만큼 원하셨어요. 저는 이 두 분을 통해서 뭐를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입을 벌리는 만큼 부어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그냥 제가 뭐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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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현 목사님이 선포하고 기도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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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간절한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의 믿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몸도 항암을 하시면서 많이 힘드셨지만 이제 그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찬송하시는 모습. 찬송할지로다. 항암 때문에 너무 힘든데. 그런데 이제 부득이하게 작년에 이사를 가시게 됐어요. 이사 가시기 전에 송별회하는 모습 사진.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랑 이렇게 모여서 카페에서 식사하고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이사 가시고 나서 이제 암 수술은 잘 됐고 항암도 처음에는 잘 돼가고 있는 듯 했지만 다른 부분들로 많이 전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한 7월 달에는 굉장히 많은 피를 쏟으시고 이제 하혈하셔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급격히 좀 안 좋아지셔서 지난 주말에 대전에 호스피스 성모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오셨어요. 주말에 오셔서 소식을 듣고 어제 얼른 달려갔습니다. 어제 가서 그래도 많이 야이셨고 눈을 맞추고 그래도 표현을 하실 수 있었어요.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대화는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표현하고 그리고 말씀도 하셨어요. 몇 마디 하셨어요. 그래서 또 뵙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문자가 오후 한 3시에 남편 집사님에게 온 거예요. 현재 아내는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대전 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있습니다. 목사님
몇 시간 안 남았대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김보경 목사님은 이 문자를 받기 전인데 왠지 오늘 빨리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미 가고 있었고, 김보경 목사가 도착을 해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위로해드리고 있는 가운데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주시고 제가 이제 곧이어서 갔습니다. 제가 이제 임종 기도를 해봤지만 저희 교회 성도님 으로는 처음인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이 이렇게 임종을 앞두시고 같이 기도한 거는 처음인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이사 가시고 이제 우리가 송별하고 파송했죠. 그런데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드리겠지만 그 이사를 가고 그 다른 교회 가게 된 그것을 너무 저희 두 목사들에게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내가 죽으면은 주의 소망교회 꼭 출석하기 약속한, 그렇게 이제 늘 기도할 때마다 울면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첫째 사위, 둘째 사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주의 소망교회 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갔을 때 둘째 사위분이 제가 있을 때 오셨어요. 근데 둘째 사위분이, 제가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의 임종은 이 가정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인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냐. 지금 여기 계신 분들과 오고 계신 가족분들, 아직 못다한 이야기들이 있다면 지금 마음껏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래도 호흡이 있으실 때 많이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임종의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미 남편 집사님은 이미 못다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시고 찬송가 틀어놓고, 그래서 이제 제가 도착했을 때 저는 이제 이런 몇 가지 감동이 있었는데, 이 한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로서 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정말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 집사님 가정이 보여주시고 계시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저희 교회 오시고 나서 계속해서 기도해달라고 계속해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뒤에 우리 보호자분이 조금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좋은 목회자와의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귀한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트렌드가 그런지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는데, 성도님들이 이 교회 안에서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풍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하나 누구를 만나고 취직하고 학교 가고 결혼하고 이런 모든 것들 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엮어져서 상의하고 기도하고 의논하고 우리가 또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굉장히 교회는 종교적인 게 됐어요. 내가 할 거는 나 알아서 다 해. 그리고 여기 와서 그래 예배 드리고 그러면 땡이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성경을 제가 보면 볼수록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다 하나하나 모든 이 인생의 모든 그러한 작은 일들부터 큰 일들까지 다 함께 고민했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잘하면 좋을까. 근데 비록 여기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저도 부족하고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등록하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참 보여주시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하혈하시면서 병원 가시는데 피가 막 저한테 전화 주신 거예요. 목사님, 피가 많이 나와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리고 이후에 전화 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 고통 때문에 예수님 손 잡은 거 놓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계속 저한테 이렇게 연락하셨는데 김봉현 목사한테는 더 많이 연락했어요. 뭐만 있으면 기도해 달라. 뭐만 있으면 기도해 달라. 근데 그런 기도의 삶은,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런 좋은 목회자와의 그런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계속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내어드리고 상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호스피스 병실에 오늘 갔는데 찬양이 나오고 이기수 집사님은 눈에 초점은 없으시고 호흡도 이제 조금 띄엄띄엄 하시고 계신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천군 천사가 지키고 계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게 막 그런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우리 코로나 때 만났죠? 아유, 코로나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이었지만 또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연결된 인연이네요. 그래서 집사님 참 반갑게 그렇게 항상 인사해 주시고 그런 것이 눈에 선한데, 집사님, 하나님이 너무 예쁘시대요.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이래요. 귀에 속삭여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안수 집사님도 막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저는 감사한 게 뭐 그게 아니라 그냥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계속 함께 가는 게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 마지막까지 목회자를 통해서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물론 슬프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굉장히 은혜롭기까지 했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거의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도 찬송가를 남편 집사님이 트시니까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박자를 맞추셨다. 이제 그게 마지막 의사소통이었다라고 하셨어요. 무엇이 그 의식이 없고 초점이 없는 상황에도 찬송하게 할까요? 그 집사님을. 저는 기도, 저와 김보경 목사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게 있다면은 기도에 막혔던 것들을 뚫어드렸어요. 죄책감으로 인해서, 미안함으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계속 만나고 신방하고 또 가고 또 신방하고, 김보경 목사 더 신방하고 뭐 해서 갖다 드리고 하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아무 때나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이사 가신데 저기 보면은 걸어 다니시면서 계속 기도했대요. 근데 주의 소망교회를 그렇게 그리워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주의 소망교회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수 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으셨지만
이거를 통해서 모든 가족이 이후에 저희 교회에 다시 오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둘째 사이가 왔는데 그 본인 장모님이죠. 장모님의 손을 잡고 막 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장모님, 저 예수 믿을게요. 예수 안 믿는 사이예요. 물론 저희 예배는 몇 번 왔어요. 근데 사위가 장모님, 저 예수님 믿을게요. 저 믿을게요. 옆에서 이제 그 아내인 그래서 거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당신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 흘려서 기도했어. 당신만 생각하면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 하나님께서 사위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죠. 이희수 집사님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든 인생은 정말 이 세상에 그 아픈 죽음까지도 사용하시는 걸 저는 똑똑히 다시 한번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소망교회의 여러분들 성도로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짜로 강하게 권고하고 권면하는 거, 저를 포함해서 우리 기도 열심히 합시다. 네. 근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는 순간에도 찬송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다 빼앗긴 것 같지만 그거를 통해서 가정이 돌아오게 하시고, 안 믿는 사위가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장례를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도안 대전의 장로교회 거기 이제 또 이사 가시고 등록하셨는데 거기서 위로 예배하고 나머지 모든 예배들은 제가 집례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겁고 또 은혜로운 마음으로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제가 집중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님이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으니까 여러분이라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어머니가 아버지 같잖아요.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을 이렇게 믿음으로 본을 보여주셔서 그렇게 지금 맞이해 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 또 너무 슬프고. 네. 김소연 집사님, 저기 반주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서로, 근데 서로 기도하려면은요, 제가 이 집사님을 인생을 제가 이렇게 작은 부분을 제가 이렇게 오버랩이 됐지만 참 서로가 아니면은 이 기도에 막혔던 것들이, 그래서 이 임종을 앞둔 순간까지 찬송하고 가정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없었겠다. 이 기도의 근데 이 돌파구가, 기도에 막혔던 것들이 뚫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만 그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주님의 머리 된 공동체로 우리가 만나야 되고, 이것이 중요하고, 정말 우리의 그냥 한 발 담그고 그냥 그렇게 하는 종교적인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태어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을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과 그리고 말씀과 우리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내줘야 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뭐 멋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재밌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기도에
막혔던 것이 우리가 많은데,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똑바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제가 또 기도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세우신 그러한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막혔던 기도의 그러한 그 물꼬가 트이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우리 주의 소망교회 가정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임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이 한 가정의 지금 큰 슬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서로 겪어야 되고 서로 위로해줘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또 기적이 일어날 거고요. 여러분들이 저는 너무 소중해요. 성도님들이 그냥 계속 그렇게 믿음을 잘 잃지 않고 계속 가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저는 진짜 소망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에 막혔던 게 뚫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어야 돼요. 제가 그 가정을 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도 여러분들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끼리 서로 그렇게 부모의 마음으로 서로 대해줘야 막혔던 것들이, 이 세상에서 찌들어서 막혔던 것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뚫리는 거예요. 우리 씨가 기도할 때에 서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 안수 집사님한테 허락받지는 않았는데 제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병실에서, 목사님, 제가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상처 주는 것만 죄인 줄 알았는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상처 받는 것도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처 받는다는 건 아직도 내가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주는 것만 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상처 받는 게 죄인 줄 알고 같이 회개했다는. 이수 집사님도 그거 몰랐어. 근데 그렇네. 상처를 받는 것도 죄네. 아직도 내가 남아있다는 거야. 내가 살아있다는 거잖아. 여러분, 물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속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부족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속상하게 할 수 있죠. 근데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속상하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의도를 알면 우리가 봐줄 수 있잖아요. 좀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제가 깨닫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시기를 좀 기다려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서로 우리 기다려주는 그러한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미워했던, 그래서 불평했고 불만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 때문에 막혔던 그러한 기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서로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함으로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뚫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막혔던 담이 뚫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가 뚫리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